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추수감사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심껏 하라고 그러는데 심껏 얼마를 해야 심껏 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질문 받고 성경에는 심껏 하라고 하는데 얼마를 해야 심껏 하는 걸까? 제가 이제 다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새벽기도 와가지고 눈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심껏 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추수감사절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보면 그게 심껏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심껏 우리 헌금하면서 감사로 기쁘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은혜 말씀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말씀 끝날 때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다 사셔가지고 다 먹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못 드신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못 드신 여러분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도 가실 때 아이스크림 다 받으시고 먹으면서 기쁘게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책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4장, 5장, 6장은 그런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과 같이 너희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승리를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되게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아멘이죠?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력과 싸우기도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 어느 쪽에서 공격을 할지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되나?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받는, 그리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제가 늘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우상 숭배가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음란하고 또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세운 이 에베소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빛으로 사는 거예요.
어둠으로 살지 않고 빛으로 사는 것.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비치는 빛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 빛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또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 이 말들을 에베소 교인들 다 들어요. 그리고 다 알죠.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맞아.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선 잘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지만 경건하지 못해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지만 자꾸 어둠의 그림자를 쫓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하는 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현실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잘 안 되는 걸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못 산다. 왜 그런지 아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고, 거기서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게 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이 이원론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이야기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자막을 비춰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함에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제가 이거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뭐가 보이냐면 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끙끙 신음소리를 하고 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봤더니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용이 있어요. 이 용은 요한계시록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옛뱀, 사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사탄이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딱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헤롯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세력은 사탄이고요,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세력은 헤롯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은 누굽니까? 사탄인가요? 헤롯인가요?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진짜 세력, 사탄이에요? 헤롯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헤롯이에요. 헤롯이 보여. 그런데 진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안 죽었을 거예요? 아니요. 헤롯이 없어지면요,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헤롯과 같은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들의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도 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 영적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서야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다시 말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요, 좌절하고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사탄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사탄,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사탄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사탄이 문제인 거예요.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구별되지만 성경은 구별하지 않아요.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거예요.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사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탄은 한 가지 방법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방법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탄이 창세기부터 신약을 거쳐서 지금까지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단순한 무기는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자, 태초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 사탄이 예수께 오죠. 사탄이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너 하나님 정말 이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이야? 그래요. 하와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하나만. 사탄이 이야기하기,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야, 그게 제일 맛있는 과일인데,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야, 그거는 여기에 있는 다른 어떤 과일보다도 최고의 맛이야. 그리고 맛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내 몸에도 좋은 거야. 이 좋은 나무의 열매를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을까? 너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으라는 거 맞아? 맞아. 야, 모든 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왜 제일 중요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상한데?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살아가는 거 맞아? 너에게 모든 걸 맡긴 거 맞아? 하와가 이걸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손을 벌려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와에게 뭘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주죠. 여러분, 신약에 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배가 얼마나 고파요. 금식이 딱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을 해라.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나한테 절해봐.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자꾸 예수님에게 뭘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줘요. 의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기입니다. 여기에 걸리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이에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한 6살, 7살 요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왜 가출했냐면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지금 기억 안 나요. 근데 뭘 잘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가 저를 막 때린 거예요. 빗자루로 저를 막 때렸어요. 그 맞은 거 생각이 나. 근데 왜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리고요.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나가는 거예요. 집에 내쫓고 안에서 문을 걷어 잠궜어요. 엄마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막 울면서 잘못해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울다가 이렇게 대문 옆에 딱 기대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젊은 아줌마가 지나가서 저를 봤어요. 야, 너 왜 울어? 왜 울어? 엄마한테 혼났구나. 제가 대답 못하고 고개를 크고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엄마한테 왜 혼났는지 알아?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 그 아줌마 그래요. 너 엄마가 너 왜 혼냈는지 알아? 너 주소 온 아들이라 그래. 너 주소 갔어. 제가 그때 부산 살았는데 너 저 영도다리 밑에서 주소 갔어. 니네 진짜 엄마는 지금 영도다리 밑에서 호떡 장사하고 있어. 호떡 장사하는 아줌마가 너 진짜 엄마야.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충격과 함께 그동안 풀리지 않은 모든 일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화를 냈는지,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이유가 다 알겠던 거야. 그때는 이해를 몰랐는데 그 아줌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는 3남 1녀 제가 셋째입니다. 위에 형, 누나, 밑에 동생이 있어요. 어느 날 추석 됐는데 옷을 사와요. 우리 장남이라고 형이 옷을 딱 사줘요. 또 옷을 사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공주 누나한테 옷을 줘요. 아유 귀여운 우리 막내 옷을 줘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이제 줄어가지고 못 입는데 형이 커가지고 작아진 옷도 야 이거 깨끗하게 빨았으니까 너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옷을 안 사주고 형의 옷을 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 그 이유를. 내가 주소 온 아들이라 그렇구나. 주소 왔구나. 그 얘기가 드니까요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이 막막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 봤자 계속해서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참에 친엄마 찾아가자. 진짜 엄마 찾아가자. 그리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영도다리 어딘지 모르는데 영도다리 밑에 호떡 장사하는 아줌마가 우리 엄마라고 하니까 거기 찾아갔어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막 헤맸는데 어떤 분이 저를 경찰서에 데려다줘서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경찰서에 가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 못할 겁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어리지만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와. 의심이 들어오니까 진짜 감당하기 어려워. 그 어린 나이인데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이 의심의 마음을 심어주잖아요. 여러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심, 아내에 대한 의심, 부모에 대한 의심, 목회자에 대한 의심 심어줘 보세요. 다 어려워요. 더군다나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심어줘요.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냐? 정말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야,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어쩌면 네 딸은 이렇게 대학에 계속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그 이야기 들으면요 다 흔들려요. 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 사탄의 방법을 알면서도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사탄의 의심의 공격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기서 보세요. 믿음의 방패.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으로 공격하잖아요. 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 뭘로 막아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아. 아니, 내 아내는 그렇지 않아. 아니, 내 남편은 그렇지 않아.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업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피 흘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주님 붙잡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그 믿음이 의심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아멘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이해를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이치를 따져보고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고 여러분 믿음은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싸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탁 나가 싸우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투구 쓰고요, 방패 갖고요, 칼 들고요, 신발 군장 신고요,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권도 도복을 딱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태권도 하는 사람인가 봐 그러잖아요. 자, 태권도 하는 사람은 싸울 때 어떤 기술을 씁니까? 태권도를 써야죠. 도복을 입고 태권도 검은띠를 딱 맸는데 깡패를 만나서 싸워요. 태권도를 해가지고 돌려차기 하든지 옆차기 하든지 태권도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깡패가 오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돌을 던져요. 이게 뭡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었으면요, 사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야,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도 세상의 방법을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너희들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싸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싸울 거 아니야.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를 이길 수 없어. 사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다 알아요. 믿음이 좋겠구나,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래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래요. 헌신해요, 충성해요,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건 어떤 거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를 오래 하고 또 방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요. 사랑이란 사랑. 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 때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또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본받은 삶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복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영등포 중앙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